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특강 6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용이 바다 머리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오늘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유인물을 집중하고 제가 본문 중심으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의 대적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마귀, 악마,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사악한 인간, 사악한 제국 등 신자들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는 초자연적인 원수와 인간 원수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세력은 우주의 궁극적인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미 패했기 때문에 마치 상처를 입고 진퇴양난에 빠진 짐승처럼 작은 전투에서 잔인하게 싸운다. 우리가 12장에서 방금 읽은 대로 하늘에서는 쫓겨났으나 이 땅에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핍박을 하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주적인 대립에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가끔 전투에서 정전이나 휴전을 하기도 하지만 새 창조가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에서 완성되기까지는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영적 전투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비난, 속임수, 유혹, 박해 등 원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전술과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핵심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은 역사의 최종 결과를 판가름할 전쟁이 아니고 마귀의 최후 반항에 불과할 것이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비록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긴 했지만은 아직 싸워야 할 전투가 많이 남아 있고 계시록은 우리가 이 전투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전쟁이 나오고 전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마귀 사탄을 이미 이겼지만은 하늘에서 쫓겨난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지상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수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하여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땅의 주민들과 제국들인데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결코 원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집사님 강의안 없으세요? 잘 보고 너무 집중해서 강의안이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원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원수가 있었고 그는 또한 우리 믿는 자에게도 원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내게 공격이 있지? 고난이 있지? 박해를 당하지?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있는데요.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안에서 거짓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람의 가르침을 받는 니골라당이 등장하고요.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이 2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당대의 문화 속에 내재된 이교의 행위, 음행과 거짓신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행위에 동참하면서도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이중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7교회 신자들은 그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부 유대인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교가 유일신 종교로 용인되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에서 유대교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통치를 편하게 하려고 그 유일신 사상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거의 절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서로 동일시되었고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이 별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때까지는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1세기 60년대 중반에 네로 황제 통치 기간에 일어난 박해가 생기는데 그때부터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위험한 새로운 종교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분리해서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을 용인해 주지만은 기독교는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일부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상모략하는 발언을 하거나 로마 당국에 고소하여 박해를 받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비난은 적어도 2세기까지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계시록은 또한 인간의 적대감이 불신자들로부터 나올 것임을 공공연하게 계시록은 가르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10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불신자, 즉 하나님께 직접 반항하는 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짐승을 예배합니다. 큰 음녀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증오와 적대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빌미를 준 부분도 있지만은 세상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미워합니다. 무신론자들의 나라들은 교회를 더 핍박하고 공격하고 금지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영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가 그들은 아주 멸절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리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세상의 비난을 받는 거 말고라도 교회를 세상은 미워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악한 제국에 대하여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큰 이교도 세력의 중심은요,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음녀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1세기에 있어서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큰 성 바벨론과 큰 음녀는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뭔가 하면 로마 제국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음녀의 제국이다라고 하면은 1세기에 있어서는 로마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거의 모든 세기마다 반 그리스도, 엔티 크리스찬 제국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19장에 보면 요한은 바벨론, 곧
사악한 1세기 제국의 특징과 행동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큰 음녀가 저지르는 4가지 죄로 인해서 이 그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 제국주의 로마 제국을 1세기에는 로마 제국이었고 오고 오는 시대마다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 어떤 죄를 범하는가를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바벨론은 교만함과 우상 숭배를 통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음행을 조장합니다. 셋째는 그녀 바벨론은 인간의 필요를 무시하며 지나친 사치와 물질주의에 탐닉을 합니다. 네 번째,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학대하고 죽입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다음 내용인데요. 어떤 사회 혹은 사회의 일면이 이러한 특징들을 재현하고 있다면 그것이 종교적이든지 아니든지 여부를 떠나서 그는 바로 바벨론의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와 정부와 단체와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그가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제국들에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스포츠나 유흥이나 오락에 얼마나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는 죄에 둔감해지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만큼 충격적이며 100%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경고하시는가 하면 자, 따옴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유럽의 EPL이 어젠가 개막을 했거든요. 손흥민 나오는 경기가 밤 11시에 했을 건데 아마 젊은 사람들 중에 생방송으로 지켜본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현지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 보면요 스포츠가 우상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스포츠뿐만 뭐 도박이면 도박이고 성이면 성이고 취미면 취미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 자리에 차지한 그것이 하나의 제국이고 오늘날 미디어와 언론과 이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그렇게 그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의 주민들과 제국들에 대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의 원수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인데 불경스러운 삼위일체입니다. 불경스러운 삼위일체. 인간 원수들과 세상의 제국들은 그 이면에 훨씬 더 영구적이고 강력한 사탄의 제국으로부터 능력과 동기부여를 받고 그들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마귀에 씌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바울의 표현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권력자가 나서고 나치 정권이 나서고 세상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무신론을 전파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배후에 마귀 사탄이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열심히 배후에서 간접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거룩한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에는 자주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불경스러운 삼위일체인데 용 사탄과 두 짐승의 불경스러운 삼위일체가 수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붉은 용 또는 사탄은 악의 축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붉은 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사탄이 배후에서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박해를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붉은 용이 12장에 가보면 12장 지금 1절을 보십시오.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죠. 이 붉은 용이 있는데 이제 유인물에 보시면은 나중에 가셔서 여러분 성경을 따로 공부하지 말고 이 내용과 성경을 다시 한번 더 교차적으로 보면서 쭉 읽어보면 여러분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건데요. 자, 붉은 용이 남자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4절 뒤에 보니까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삼키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자와 그의 자식을 공격한다. 지난번 우리가 배웠죠. 그 남자아이를 잉태한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부활로 승리하여 마귀의 괴계가 실패하니까 이제 마귀는 그 공격 대상을 바꾸어서 여자와 자식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는 그 여자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12장에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악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벌인 전쟁, 즉 그가 지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맛봐야 했던 패배를 반영하는 이미 일어났던 전쟁에서 마귀는 이미 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심판으로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 남자아이를 죽이는 데 실패했던 마귀는 여자와 그의 자식을 향하여 해를 입히고 박해를 가하게 되므로 엄청난 교회에 해가 생길 수 있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영적 싸움의 그 바울이 말했던 것과 계시록 12장과 13장과 전체에서 나와 있는 영적 싸움의 본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으며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죠. 우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을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는 신자들을 속이거나 비난하고 박해를 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고소인, 자 고소를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중상자, 자 중상모략을 의미합니다. 중상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제 참소합니다. 검사와 같이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악당입니다. 사람이 안 된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런 잘못도 많습니다. 계속 참소하고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그의 주요 전략을 그 이름 속에서, 자 마귀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만하고 참소하는 것은 거짓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사탄은 패배했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가 계속 대항해야 할 위험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내용이 어쩌면 실제적인데요. 오늘날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기만하는가 하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단순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탈선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중요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일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건강을 쫓고 물질을 쫓는데 실속은 없는 거예요. 내면은 비어있는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소셜 미디어로부터 지나친 자극을 받고 극도로 산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ADHD 이런 어떤 집중력 저하가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툭하면 스마트폰이고 툭하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도 못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아주 몇십 년 전에 신상은 씨가 조금 이제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교회 앞에 경고를 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마귀는 대중문화와 우리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려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기에 기웃저기에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그 마음이 집중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삶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만당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사탄이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대중문화를 부추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 즐겁게 놀아라 열심히 거기에 빠져들어 유튜브에 빠져들고 계속 빠져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하여 별로 관심만 얻기만 하면 너희가 그냥 무기력하게 초점 없이 살면 우리의 전략 성공이다. 이렇게 마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서 계시록 12장 11절은 이 책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하는데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씀이 너무 생소하게 여겨지지만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면 제가 밑줄을 꺼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정복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 구절에 보면 첫째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첫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일을 의존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마귀와 사탄과 여러 사람들의 공격들과 그 현란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그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된다. 여기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귀한 목숨을 일부러 죽음에 던질 필요 없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주님에 대하여 도전이 주어질 때 나는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나는 절대로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신실함을 가져야 마귀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은 용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여리요 13장 1절을 보시면은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동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1절이죠. 1절 13장 1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용이 바닷가에서 짐승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짐승이 용이 불러내니까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 나오죠. 자, 그 두 짐승, 그러니까 불경스러운 삼위일체가 용과 두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는 두 짐승이 누구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째
그들은 이제 바다에서 온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첫 번째 짐승과 땅에서 온 짐승, 전통적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짐승들이 그 용의 부름을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사탄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이지만은 이 땅에 있는 두 짐승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움을 벌이지만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짐승과 용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은요 사탄과 협력하는 두 짐승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짐승은 사탄에게 능력을 부여받은 사악한 제국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1세기에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혹은 20세기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사악한 지도자는 이러한 사악한 체제의 화신이자 모델이고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개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탄을 섬기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상징하는 반면에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선전 도구 역할을 하는 거짓 종교 세력,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흔히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지만은 계시록에는 실제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짐승의 표 혹은 666은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과 그 황제를 거의 확실하게 이 첫 번째 짐승으로 본 것입니다. 1세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첫 짐승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고르바초프가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고르바초프가 이제 드디어 뭐 그 어떤 화신이냐? 자꾸 이렇게 우리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돼서 위험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이제 한 사람으로 상징되지만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여 나타나는 엄청난 지상의 세력, 그게 바로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불렸으며 아마도 황제와 다른 이교도 신들의 숭배를 장려하는 종교 제도인 황제 숭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1세기에. 근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면은 이 구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한 존재입니까? 많습니까? 많다고 했죠. 많은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오고 오는 시대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대별되는 존재는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어떠한 권력체든지 간에 삼일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절대적 충성 또는 숭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말해봅시다. 자, 우리 대한민국, 북한에 비해서 자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다른 모든 자유를 다 준 가운데서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유를 이제 헌법적으로 금한다라고 자, 투표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정부는 적그리스도 정부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안 믿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거부를 하고 대항하고 헌법적으로 탄압을 한다면 그 정부가 바로 적그리스도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래도 역대 정부가 기독교에 대하여 그래도 존중하는 정책을 펴와서 감사를 하죠. 공산주의나 아주 뭐 이슬람이나 잘못 진짜 그런 정부는 이제 기독교에 대하여 반기독교, 그래서 복음을 예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반대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믿는 분들이 20% 이상 되는 사회에서 헌법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이런 거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누가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혀 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 버린다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정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은 머리에 뿔 달고 나타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적그리스도 정부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혀 모른 척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그 정부야말로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두 짐승은 사탄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짐승은 신자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13장 6절에 경계적으로 억압을 가합니다. 초자연적인 징조를 통해서 그들을 기만하고 세속적인 체계가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이 두 짐승은 불경스러운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요, 선한 것을 흉내내고 모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거부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악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행하신 것에 대한 삼류 모조품이거나 가짜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모방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반면에 짐승은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났습니다. 1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자,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방이고 모조품이라는, 죽을 직전까지 갔지만은 다시 나았다. 이 예수님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고 마귀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치시고 보호하는 반면에 짐승은 여기 또 모방을 합니다. 표를 주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자신의 보좌가 있는데 3장 2절에 보면은 짐승도 보좌와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모방하여 자기를 예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경스러운 삼위일체가 계시록에 계속해서 등장하여서 용이, 그러니까 악의 축인 마귀 사탄이 배후에서 두 짐승, 하나는 지상의 권력과 힘으로 한 인간으로 세력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여러 현란한 말들과 현혹하는 기사들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저들이 혼돈되어서 진리를 떠나도록 공격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시험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관해서 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메겟돈은 계시록 16장에서만 언급되었는데요, 그 단어가. 그런데 이 전쟁에 관한 설명은 19장에서 나옵니다. 16장 13절 14절에서 가짜 삼위일체가 네 번째 악한 영의 괴물하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해 악한 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을 하고요, 악은 악마의 영감을 받은 미사여구와 선전선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만들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19장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을 살펴보기 전에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계시록에서 놓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계시록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많이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 계시록의 상징들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집중해 보면은, 자, 아마겟돈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여기 나오는 주님의 축복 선언에 관해서는 많이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잘 보면 장차 일어날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아마겟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보다 이 구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이 한밤중에 도둑같이 오는 같이 임할 거라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여기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죄책감과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은 바벨론이 우리를 안심시켜서 영적으로 잠들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자,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몇 날 며칠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고 어디에서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장소가 어디냐,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그 전쟁의 성격이 뭐냐,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말세의 전쟁과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추측하는 데 쓰지 말고 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개인의 전투에 신실하게 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하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다, 도적같이 오는 게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전투태세를 갖춘 예수님 모습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참 재밌는 저자의 표현인데요,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 지산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물밭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런데 정말 여기서 유쾌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이거는 뭔가 하면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말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과 그들이 전쟁 안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만으로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면 그들이 뭘 갖추고 군대리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짐승이 잡히고 게임 끝. 이게 계시록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은 하고 미혹은 하고 세력은 모으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 승부를 걸 만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이 말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가지고 피 흘리가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전쟁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니까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런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분이 말씀으로 악을 정복하고 심판하고 이것으로 두 짐승은 처리됩니다. 자, 그런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20장 전년왕국의 문제인데 봅시다. 그러면 용이 어떻게, 두 짐승은 잡혀가지고 끝나버리는데 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과 모든 천년왕국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용이 한동안 갇혀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 1000년의 의미를 워낙 다양한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잠시 갇혀 있다가 그는 풀려난 후에 최후의 반란을 일으키고 악한 자들을 진두지휘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려 할 것이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불못에 던져버리실 것이며 그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사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0장 뒤에 결국 사망을 비롯해 사탄과 군대와 두짐승과 모든 사악한 인간은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게 20장의 간단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1장이 시작되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든 악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만물, 새하늘과 새 땅, 새 천성, 새 몸을 입은 신자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십니다. 거기는 죄가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원수가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고통도 죽음도 없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리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주제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계시록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악의 세력과 정확하게 말하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확실합니다. 결과가 모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확실성을 보증받고 놓고도 우리가 최후 전쟁까지 가봐야 되고 누가 이길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은 일어나고 사람들은 모이지만은 전쟁은 너무나 시시하게 완승과 완패로 끝나버린다는, 유명한 신약학자 그랜트 오스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겟돈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정말로 도전적인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대대적인 승리는 아마겟돈이 아닌 십자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신 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며,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아마겟돈은 최후의 전쟁이 아니며 이미 패배한 적이 내미는 마지막 도전장일 뿐이다.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복음주의 관점이고 아주 건강한 관점이에요. 계시록을 보면서 누가 이길까? 마귀가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주님 앞에서 완전한 머리가 짓밟히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씨름하면서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를 공격할 뿐이라는 겁니다. 참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왜 계시록 이건 또 하고 전도서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부지런해지려고 사실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냥 습관적으로 편한 말씀을 가지고 뭐 그냥 적용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저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면 저도 발전하고 여러분도 발전하죠.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런 거를 공부하면 참 유익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7복.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8복이 나오는데 여기 뭐 7복이라고 할 게 없는데 7가지 복이 있다는 구절을 지금 이 저자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다, 승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7가지 복을 살펴보면 첫째는 뭔가 하면, 누가 복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누가 복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14장 13절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그러하다. 제가 이제 장례 예배할 때 자주 인용하죠. 주 안에서 순교당하고 충성하다가 신실하게 눈 감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누가 복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앞에서 인용했죠. 우리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발버둥 치면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라는 겁니다. 뭐 지금 뭐 666이 어떤 이거는 지나가는 이야기고 진짜 복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또 다섯 번째로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6번은 똑같은 겁니다. 그 1번과 2번과 3번 똑같은 6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계시록은 다른 말씀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신서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복되다, 모세오경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잘 알죠. 계시록은 다른 말, 천만의 말씀. 계시록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심히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7번 7번째도 마찬가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과하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순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다 있으리라.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정말 탁월한 지금 연구죠. 계시록에 나타난 복되도다라는 구절 7개, 모든 구절을 해보니까 7개인데, 자, 이 7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3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둘째는 죄에서 돌이키고, 셋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어린 양을 따른다는 사실. 이들이 바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서신서가 가르치는 게 똑같아요. 성경의 교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용이 나오고 두짐승이 나오고 육룡이 나오고 천년왕국이 나오니까 우리가 뭐 완전히 몰랐던 복음의 새로운 내용이 있는가 자꾸 헐기들기 하는데, 그런 거를 뭘까 궁금해하는 거는 괜찮지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주의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게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그 교훈에서 이탈해 버린다면 그거는 위험한 것이고 잘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승리한다는 것에는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패함으로써 승리합니다. We overcome by being overcome. 정복당함으로써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11장 7절에 보면은 짐승이 두 증인을 공격해서 그들을 제압하거나 정복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나중에 짐승은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악의 세력은 물리적인 박해를 가하고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악의 결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12장 11절에 보면은 신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고, 죽음으로 예수님을 이긴 사탄의 승리는 사실 사탄을 이긴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섭리적인 문구인데 한번 생각해 보죠. 죽음으로 예수님을 이긴 사탄의 승리는 사실 사탄을 이긴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로서 승리하셨느니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패함으로써 승리한다는 것은 심지어 박해나 순교를 당하더라도 계속 신실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과 승리를 보증해 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희생을 통해 온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가 보이는 모범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온전한 희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일합니다만, 그러나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는가에 관한 마지막 중요해야 될 게 있는데요, 계시록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을 따르는
군대라고 묘사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은 군대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던,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합니다. 14장 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면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전체 오늘 주제의 결론을 내려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현재 우리가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패배를 뒤집어 엎을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심지어 마귀와 두 짐승과 용의 유혹과 미혹 앞에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너무나 크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 승리를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 우리는 그 보장된 승리를 더 확실히 누리게 된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를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길